시편 119편은 율법의 묵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모두 176절에 달하는 긴 시편으로 22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알파벳 시라고 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가나다 순으로 엮어가고 있는 알파벳 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역자를 써놓고 예를 들면 가자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또 니은자를 써놓고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도다. 그런 식으로 히브리 말의 알파벳 22절을 따라 지은 시입니다. 쭉 나열시키고 글자를 따라 시를 지어 나가는 것을 알파벳 시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알파벳 시가 모두 9편이 있는데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등 모두 9편입니다. 어떤 시편은 알파벳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도중에 한자가 빠졌다든지 한자가 지나치게 길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못하지만 시편 119편만은 완벽한 알파벳 시가 되고 있는데, 전체가 22토막의 알파벳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토막이 8절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토막이 8절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가 176절이 되는 셈입니다. 시편 119편은 방금 봉독한 시편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것을 간곡하게 공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의 묵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신명기의 말씀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율법의 묵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논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너무나 간곡하게, 또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관 세월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도 많이 받았고 역경도 많이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번영하고 또 세계의 특색 있는 민족으로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간곡하게 사모하고 간곡하게 지켜나갔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는 근본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을 인간의 말로 남겨놓고 있는 것인데, 인간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대의 선물이고 가장 큰 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혹은 나홀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음미하고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날 전파하고 증거하고 묵상하는 말씀, 이 삼자가 호련히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바로 말씀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편 119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2토막이 되고 있으니까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것을 매 토막마다 강해해 간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단원을 택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 알파벳에 속하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의 다양성이에요. 또 119편의 89절부터 96절까지는 말씀의 영원 불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말씀을 따르는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 단원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시편 119편을 관통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 말씀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의 매절마다 보면 율법의 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10가지의 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가 왜 나오는가 하니까 십계명이 10가지예요. 십계명에 따라서 율법의 별명이 10가지가 나오는데 매절마다 다른 별명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176절 가운데서 5절만 거기에 말씀의 별명이 없는 절이 있고 그 대신에 다른 5절에는 말씀의 별명이 2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가 176번 나온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직 면에서도 완벽한 조직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조직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봉독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별명들이 나오는데 119편 1절을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여호와의 법, 이것이 율법의 별명입니다.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이는 또 다른 별명입니다.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3절은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에 주의 도가 나와 있어요. 자, 율법의 별명입니다. 4절에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주의 법도가 율법의 별명이에요.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가 율법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로운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여기에는 주의 율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통해서 별명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절만 빠지고 또 다른 5절은 2번 나오고 해서 율법의 별명이 전체가 176번 나옵니다. 물론 율법의 별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류를 분류하면 10가지가 되는데 10가지 가운데 첫째는 율법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증거라 나와 있고 세 번째가 도, 넷째는 법도, 다섯째는 길이라고 나와 있고 여섯 번째는 율례라고 나와 있고 일곱 번째는 계명이라고 나와 있고 여덟 번째는 판단이라고 나와 있고 아홉 번째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 열 번째는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별명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하면 말씀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 한없이 풍부한 말씀의 세계를 우리 앞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다양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주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다 달라. 크기가 다르고 자기들의 길이가 다 달라. 우리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 사람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말하는 자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전부가 달라요. 다양성을 우리가 헤아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꽃의 세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풀의 세계,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 밑에 있는 고기들의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르고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태가 다르고 전부가 다른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다양성이 있고 식물, 동물의 세계의 다양성이 있고 인간 세계의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넓고 풍부한 세계인지 간단하게 헤아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극히 일부인데 전부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를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작은 것을 받고 아주 다 받은 것처럼 단정해 버립니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무슨 기둥 같다더니 또 무슨 벽 같다더니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받은 바 그것을 가지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다양한 세계의 은혜에 젖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세계에서 살아만 보았지 넓은 세계, 풍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제목을 말씀의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먼저 의인의 복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을 굳게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굳건히 지켜서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의 세계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세계는 법을 자기 마음속에 지킬 결심을 하고 있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우리니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기로 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세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빛으로 말하고 꽃은 향기로 말한다. 즉 하늘의 태양은 인간 세계, 지구 세계, 또 넓은 우주 공간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태양은 빛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태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우리에게 빛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꽃의 향기로운 향기는 단순히 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에 꽃이 받은 바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헤세의 시처럼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태양은 빛으로 말하는 것처럼 꽃이 향기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양도 끝이 없고 말없이 말하고 있는데 향기도 항상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각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 은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총을 남에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119편의 89절에서 96절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의 영원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8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일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고 그 말씀을 항상 비춰주시는데 맨 처음에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땅을 세우셨다. 즉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상을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참 기묘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의 세계에서 만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라고 했을 때 나누어졌습니다. 곤충이 나오라고 할 때 곤충이 나왔어요.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있는 유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를 변조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를 창조해 내었다는 것,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내 마음에서 숨쉬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절 말씀에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어려운 시험과 악한 손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대승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굉장한 능력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를 받은 만물보다 말씀이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장차 없어지고 말겠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만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 권능성, 말씀의 영원 불변성, 영원성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속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구원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저희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방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창조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병 중에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기분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가장 큰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적이나 말씀을 떠난 세상이 우리 구원의 기초인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까? 역시 기도도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일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아요. 또 받아서도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떤 선교사님은 성경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한참 암송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은 적게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뜻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말이 성경에서 이탈하고 탈선할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 기도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기도인가? 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간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복 받는 것 역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내려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불의를 했다던가 잘못을 범했다던가 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불의를 행하고 잘못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게 관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두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법도를 떠나고 말씀을 어겨서 복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174절과 1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임하여 오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까? 역시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구원관이 아주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끌려가기가 쉽고 미신적인 구원관을 갖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참된 구원관은 오직 말씀에 입각한 구원관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부자가 음보에 있을 때 고통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사람을 내게 보내어서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불구덩이로 오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미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율법이 있지 않느냐. 율법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항의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있는 법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나 성경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난다면 반드시 잘 믿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최후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율법,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면 아주 이상하게 여겨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믿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참 가면 식어지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한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계속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적을 보았다거나 어떠한 굉장한 사건을 만났다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굉장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말씀에 근거가 없는 은혜일 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식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당한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되죠. 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회의감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쎄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깊이 입각한 구원은 영원히 계속해 나가 변치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는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부합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도움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구원도 말씀 가운데 받습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전체가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미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척도이다. 성경을 사랑할 때 미국이 잘 될 수 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잘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 시대에 왕성했고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영국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어.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어디를 가나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끼리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하더라도 성경을 꺼내놓고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청교도의 첫째 특색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엄수했다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 가운데 안식일을 엄수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때 영국 정부에서는 영업 허가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7일 허가제가 있었고 6일 허가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6일 허가증만 주었지 7일 허가증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일을 못하게 했어요. 누가 7일날 허가를 받는가 하면 주일날 교인들을 태워서 교회로 가는 수송업자들, 주일날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직업을 조사해보고 7일 허가증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것이 특색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청교도 이름 그대로 청결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을 배격하고 불의를 배격하고 맑은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청교도 생활의 특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어느 하나가 부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것은 깨끗한 생활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에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왕성합니다만 비판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청교도들을 도무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제가 볼 때 주일 성수가 대단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의 개념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식일 개념이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이든 지키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이나 주일 성수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생활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되는 대로 살지. 세상의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 세대예요. 참으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고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크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나를 보다 더 정성스럽게 지키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찬양하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한국 전체가 복을 받는 나라가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긴 시편을 조용히 묵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가 또 얼마나 율법을 간곡하게 사모했느냐 하는 더할 수 없는 정성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을 사랑하는 높은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